할렐루야. 2022년 12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셨사오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29절의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 말을 마치자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가 올려드린 찬양의 의미를 알아야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목적과 그 의미에 우리가 잘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생각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 곧 영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표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표현의 의미를 찾아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에 속아 뱀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뱀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은 스스로 뱀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통치권을 넘겨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땅의 지배자가 되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셨고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넘겨준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오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참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우주적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작된 이상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서 사탄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회수하셨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이어서 선포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으려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분쟁이 그쳐야 합니다. 시기와 미움과 증오와 분쟁의 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수치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에게 수치심이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나의 평화를 깨는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은총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알 때에야 비로소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여전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증오했고 아벨을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모든 잘못된 일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잖아요.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저 뱀이란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그 책임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전가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세상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도 많은 범죄자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세상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탓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은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적 관점으로는 가장 역기능적이었습니다. 지독하게도 가난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강보의 싸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의미가 헝겊을 쭉쭉 찢어서 붕대로 감듯이 둘둘 말아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온전한 헝겊 하나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아기를 두는 곳이 아닙니다. 신생아를 헝겊으로 둘둘 말아 구유에 뉘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곤궁했고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과 배려를 받지 못하는 부부였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역기능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세상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한 상태에서 약혼자로 말미암지 않고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것이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을 위한 양육자들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당 가는 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의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구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그 안에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한 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에 나의 수치심이 벗겨지며 나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천사의 찬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승리와 그 영광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서 자신과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적을 제거할 때에 평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사탄에게 묶인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세상을 증오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사생아가 러시아의 공산혁명이며 중국의 공산혁명입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의 영토를 넓혀야 자신들이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그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중공은 교회들을 박살내고 십자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중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한에서 지독한 폐렴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한에서 지독한 폐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중국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공산당 간부들과 공산당원들과 해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이제 중국의 수많은 인민들은 배고픔에 시달릴 일이 닥쳐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국의 경제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당을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태울 때 이미 그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제 보기에는 중국의 경제는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약전의 시대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시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이 뿌린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 퍼지고 열매 맺어 한반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이 땅이 복음이 들어와 열매를 맺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 땅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가정집들은 그토록 춥다는데 우리는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선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 아침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눈에 보이는 풍성함도 따라옵니다. 혹여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핍 그 자체도 사랑과 은총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개신교 신학 안에는 죽어서 가는 천국관이나 예수님께서 재림시 성취될 새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는 전통이 뿌리 내렸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확대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에 이제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심이 벗겨졌사오니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수치심이 벗겨져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